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줄여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6절에 그날에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을 갖고 10절에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18절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본문 내용을 좀 줄여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까지의 재앙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8장 끝부분에 보면은 아직 큰 재앙이 3가지가 남았다고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이제 3가지의 나팔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그 3가지 나팔 중에서 오늘 본장 9장에는 2가지의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충재의 재앙과 대전쟁의 재앙으로서 2가지의 큰 화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충재의 재앙을 살펴보자 한데 이 충재의 재앙은 충재는 번역하기 나름입니다만은 황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그 메뚜기로 번역하는 것이 직역을 하면 그대로 메뚜기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에 나온 그 원어 자체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재앙이다. 근데 우리 메뚜기 재앙에는 구약에 애굽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황충이의 재앙이 그냥 메뚜기의 그 애굽에서 임했던 재앙하고는 사뭇 다른 정갈같이 쏘면서 아주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 아주 무서운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는데 신자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황충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번역하기 나름입니다만은 교회의 진리 사상을 해하는 해악되는 사이비 사상, 이제는 이단 사상 그런 것들이 교회에 이제 괴롭히게 될 것이고 사회에 이런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어역해서 비유 해석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재앙은 앞서 8장에 있던 자연의 재앙처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황충이의 재앙으로서 우리가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다만 이 황충이를 지금의 충으로 이해하자면 바이러스나 이런 쪽으로도 해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황충이의 그때 당시에 있던 애굽에 저주받았던 그런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또 올릴 수 있고 그런 배경 위에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이성이기 때문에 이 황충이가 과연 어떤 벌레인지는 우리가 벌레가 될지 동물이 될지 모르지만 사람을 괴롭히고 쏘아서 죽이고 하는 이러한 점검보다 더 심한 무서운 충으로 이제 우리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문자대로 충의 재앙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서 이런 재앙을 벌일 것인가.
천사가 이 뚜껑을 열 때에 거기에서 사탄이 거한 곳, 지옥 자체는 아닙니다만 사탄이 거기에서 모든 공작을 꾸미고 악의 모든 사망의 모든 것들을 꾸미는 그 사단의 영역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황충이라 했기 때문에 사단의 그런 사망의 세력을 부여받은 그러한 충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충이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은 사람도 짐승의 영을, 돼지나 이런 짐승의 영을 받아서 사람이 돼지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구약에도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정신을 이제 귀신의 영으로 넣어서 짐승처럼 살게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사람 정신이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하고, 그래서 살인 행각을 벌리거나 또 사람으로서 우리 정신문화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저질적인 타락된 문화가 여러 형식으로 이 세상에 사실은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나 사회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그리고 접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이 충이 나타나서 사람을 얼마나 죽일지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충지향이 있을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황충이의 그 활동과 그 모양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전쟁을 위한 말들을 갖다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위한 말이라, 지금은 뭐 탱크 부대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비행기로나 전투 비행기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위한 말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가장 이제 적합한데, 그때는 뭐 말들 이제 전차부대 대신에 지금의 그런 이제 전쟁에 도구니까요,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고 칼을 쓰고 이제 그렇게 하던 시절이니까요. 이렇게 말들이 이제 이렇게 대거 출동을 하게 될 때 그 말발굽 소리와 그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대단한 거죠. 기계화된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한 말들, 전쟁을 위한 말들과 같이 황충이들이 막 아주 큰 군단을 이루어서 세계를 뒤덮을 것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무섭죠. 이것은 돌진하는 어떤 그 전쟁에 돌진하는 그 기세와 같은 이 말들의 단체적 움직임과 같은 그런 식으로 온 세상에 이 황충이 재앙을 줄 때에 사람들이 두렵다 이거예요. 그냥 병이다 이거보다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바이러스에 특별한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아주 무서운 이런 재앙이 임할 때는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단순한 감기 병이 아닐 때에는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병일 때는 사람 두렵거든요. 일반 이런 병에 대한 인식하고는 다르거든요. 정서상 이렇게 이 황충이가 세계에 이제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충을 통해서 재앙을 내릴 때에 전쟁에 임하는 이러한 말발굽 소리같이 전쟁을 예비한 이런 말들과 같은 이런 군단으로 밀고 들어올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무서운 충의 재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 같은 멸류관을 썼다 그랬는데, 여기에 그 금 같은 멸류관 하면 영광스러운 어떤 권위를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쁘게 이제 해석이 되어질 때는 이 충들이 아주 그 큰 능력과 그 충을 설명하려면은 뭐 의사들이나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아주 이제 사람의 어떤 권위를 능가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의 지식과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넘어서 있는 그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서 그렇게 멸류관을 왕위적인 왕권적인 그런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승리의 그 어떤 권세가 있는 이런 존재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서는 막아낼 수가 없는 그런 충재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사람 같다고 했는데 뭐 보통 성경에서 사람으로 비유할 때는 지혜, 뭐 어떤 능력, 어떤 그 총명 이런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 같다 할 때에는 이런 능력으로 어떤 지혜의 능력으로 불가항적인 힘의 어떤 지식 자체,
그리고 그 꾀를 부리는 그 능력 자체가 꼭 사람 같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기술을 부린다는 거지.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우리 사람에게 도전할 것이다.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 같다. 긴 머리털을 선정할 때 이것은 매혹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태나 능력, 그리고 어떤 수려함 내지는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털이 있더라. 메뚜기를 상징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쉬운데, 이런 털을 가진 그런 긴 머리털을 가진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를 하나를 가진 이러한 충이 될 것이다 할 때 보면 정말 그 수려하고 그리고 권위 있어 보이고 아주 자존감이 있는 그런 이제 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는 사자 같아 했기 때문에 그 이도 있어요. 그러면 잔인성을 말해요.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빨이다. 그런 일을 가졌다. 사나움을 말하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철흉갑 같은 흉갑을 몸에 지녔다. 메뚜기가 보면은 이렇게 옷을 그렇게 입고 있는데 철흉갑 같은 옷을 입었다. 이것은 견고하고 강한 방어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작은 충이라 하더라도 이 충을 어떻게 죽이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레이저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그거죠. 네, 그래서 사람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완벽한 방어와 그러한 견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개들의 소리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은 한 마리 두 마리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아주 집단적으로 메뚜기 떼처럼 애굽에서 천지를 캄캄하게 덮었듯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어떤 융단폭식처럼 온 세상에 이렇게 덮을 때에는 그 중재앙을 사람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에서 쏘는 살이 정갈보다 더 심한 그 살로 찔림을 받아서 죽는데, 이것은 아주 사탄의 독이 있는 그러한 이제 재앙인데, 우선 그가 꼬리에서 쏘는 살이 있다고 하는 자체는 그만큼 사탄의 그 능력을 받은 아주 악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재앙이 그냥 단순히 사람을 괴롭힌다 정도가 아니고 아주 흉악한 그러한 이제 침을 넣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러한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살인적 행각이, 그 충이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흉악한, 아주 쏘는 살로서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아주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정말 피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것도 5개월간입니다. 5개월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한정된 기간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5개월이란 이제 기간이 결코 또 짧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하는 세월이 5개월을 하면은 5라는 숫자는 힘을 나타내는 그런 뜻도 있는데요. 이 5개월 동안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이 충재의 재앙을 사람이 5일도 아니고 5개월 동안 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병이 임해서 한 달만 가보세요. 전 세계가 힘을 잃습니다. 근데 5개월 동안 계속된다면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물려서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 죽음이 피합니다. 자살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자살을 할 수가 없어지는 이 이상한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람이 지금 자살을 많이 하고 죽고 싶으면 죽고 이런 세월이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는 나아요.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죽지도 못한다고 해요.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전 세계적으로
자살을 하려고 해도 아무 그것 때문에는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음을 막으시면 죽음도 못 죽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명이 제천이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살고 싶어도 죽을 사람은 우연찮게 해서 죽습니다. 사실은 9.4.1생이라고 전쟁이 터져도 살 사람은 살아요. 그것이 복이다 아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알 바는 생명은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 목숨,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생을 그렇게 매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어둡게 살면 제 마음대로 살게 돼 있죠. 자기가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제 마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생사화복이 또 하나님께서 직접 관할하신다 라고 생각할 때는 함부로 못 살죠. 우리 하나님께 가능한 믿음 가지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겠죠.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중재앙에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러나 자살이 피해지고 안 죽어진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 무슨 황충이 재앙이 사상이다 이렇게 한다면 무슨 사상 때문에 자살합니까? 해석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사상이 우리로 미혹하고 우리로 이렇게 아프게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해요? 자살하려고 해요?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석이 되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 황충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로 대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큰 재앙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 7가지 재앙 중에서 세 가지 재앙이 특별한데 그 중에서 중재앙, 정말 지구촌 전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큰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 재앙은 이제 대전쟁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지구촌의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입니다. 7수백에서 3분의 1이면 수십억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큰 전쟁이 있을까? 세계 역사가들은 3차 대전을 예언하기도 하고 날짜까지도 연도까지도 예언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를 50번 이상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핵무기와 전쟁 물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대로 보유하다가는 언젠가는 터지고 마는 이런 지구의 사정입니다. 전쟁이 없다면 정말 평화만 있고 행복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인간성과 국제 간의 어떤 모든 관계가 전쟁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사실은. 근데 14절에 15절에 보면 큰강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과 아랍 국경에 처한 곳입니다. 이곳에 연월일시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그 연월일시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의 표현은 그냥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어떤 그 연월일시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연월일시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우리가 잠시 과거사를 보면 1, 2차 세계대전과 앞으로 있을 그러한 큰 전쟁에 비교를 하면요. 1차 대전 때는 1914년도 5년간 전쟁을 했는데 16개국이 참여를 하고요. 군인이 840여만 명이 죽었고 민간인이 130여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1939년도 9년에 8년간 했는데 36개국이 참여를 하고 사람이 786만여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대전쟁, 소위 우리가 일컫는 3차 대전 때에는 언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세계 모든, 나중에 거기 나오십니다만 세계 모든 국가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 불만을 토하고 있는 모든, 그 중에서도 많은 군인을
이제 만들 수 있는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가 주축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세계 각국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대전쟁이 될 것인데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으로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현재 일반 사람들에게, 역사가들에게는 있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하게 모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언한 대로 다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재림하는 것만 남았지 그 전에 전부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마지막에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져야 마땅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통계를 안 믿는다 하지만은 바보가 아닌다면은 여러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 부활까지도 이루어졌어요. 성천까지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재림만 남았거든요. 재림 전에 있을 예언의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갑작스레 어떤 교주가 어느 집안에 태어나서 어떤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도 예언대로 되어진 어떤 일들은 없는데 그냥 예언했다. 이것도 하고 구약에 예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다시 오실 것만 남은 예언만 남았는데 앞에 모든 것들이 전부 예언적인 성취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마지막 번째 재림하실 것까지도 믿어야 되죠.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통계 속에 사는 이런 과학적인 사람이라면 그 통계자를 믿어야죠. 그래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지구 인생의 3분의 1이 죽는 이러한 대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믿을 수가 없죠. 로마 시대에는 적군이 한 사람 죽는데 75센트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의 돈가치겠죠. 1차 대전 때에는 사람 하나 죽는데 1만 5천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에는 3만 달러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에서 사람 하나 죽는데 5만 달러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는 베트콩 하나를 죽이는데 80만 달러라는 돈이 들은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핵 전쟁을 예고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쟁 도구로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은 이 전쟁을 그때 당시에는 뭐 핵이라든지 무슨 뭐 전차라든지 비행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비유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바로 핵전쟁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 계시록 뒤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지금의 우리의 전쟁 물자, 이런 전쟁 도구를 다 아시고 이렇게 예견을 그때 당시에 있는 도구로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불의 전쟁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죽이기를 지구촌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수십억이 죽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장 16절에 말탄 병사가 2만만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표현이 이 헬라의 표현이 지금의 2억을 말합니다. 2만만은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가에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2만의 군대라고 하면은 뭐 여러 군대들이 모여 있습니다만 주석가들은 중국의 군대로 표현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중국이 세계를 제패할 날이 곧 임박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견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군대고 뭐고 간에 전부 다 중국이 정말 뜰 것이다. 뭐 이렇게 예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의 탱크 부대를 상징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어쨌든 이 세계는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다. 1, 2차 대전에 사람들 죽은 뭐 1000만도 안 되는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쟁 물자 자체가 전쟁의 도구가 그렇게 엄청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십억의 사람이 아니라 수백억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물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이런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18절 또
7절 이하에 보면 그 입에서 불, 연기, 유황이 나온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뭐 불의 전쟁 예고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18절 19절에 보면은 꼬리에 머리가 있고 이제 이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할 때는 어떤 비상한 속임수와 괴교, 전쟁의 어떤 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마지막 대전쟁은 정말 교모한 그런 아주 정말 현대 감각이 있는 그러한 전쟁으로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사단의 영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머리가 뛰어나게 지금도 뭐 과학이 상당합니다만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인데 어쨌든 이 충제의 그 재앙도 있지만은 대전쟁의 이러한 이제 무서운 마지막 핵전쟁을 이렇게 예고받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도 이제 온 세계가 아마 사망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좌절하게 되고 세계가 아마 희망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의 큰 대재앙으로서의 나팔재앙입니다. 마지막 번째 재앙이 하나 또 남았죠. 그 마지막 번째 재앙은요 나중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재앙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번째 나팔 재앙,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또는 지구촌에서 받는 정도의 이런 중재앙까지도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나팔 재앙이에요.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화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재앙이죠. 충재앙이 지구 전역을 덮었어. 충재앙이 있을 것이고 대전쟁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나팔 불 때도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부터 쏟아붓는 불의 재앙으로서 지구촌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 번째 생각할 것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못할까? 악도 어느 정도지 너무 채워지고 세속주의도 너무 채워지고 지식도 그렇습니다. 너무 세속적으로 많이 채워지면요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빨리 교정을 해야지 너무 고질적으로 채워놔버리면은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지만 사람이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질화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힘들어져요. 사람이 죄를 지어도 너무 고질적으로 중첩되어지고 너무 고질적인 죄가 되어버리면은 회개하기가 우리 사람들 경험이 그래요.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하나님 앞에 교정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좋은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고질적으로 되어버리면은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자아를 이기는 거예요. 이 자아가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완악하다는 어떤 도덕성이나 이런 것보다 자아에게 너무 매여있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이것만큼 무서운 재앙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만 하면 구원받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두 강도 중에 한쪽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하고 구원을 청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같은 강도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청한 이 강도는 나는 만나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사람이 비록 강도질을 하고 흉악한 사람이고 그런 범죄인이었지만 심득이 참 사람이 열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변화를 받을 수가 없거든.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어도요, 원래 그 깡패의 보스가 심정이 참 약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옛날 이야기지. 너무 흉악해져 버리면 회개가 안 됩니다. 같이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심정적으로 사람이 부드럽게 전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은 다 같은 죄인이지만 이 마음이 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성이 되어 있어야 회개가 되지. 아주 독한 맛으로 계속 중첩이 되면은 회개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 돼요. 같은 강도인데 어떻게 한 사람은 회개가 되고 한 사람은 회개가 안 된다는 심리적인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그래도 이 사람이 가졌다는 걸 알겠어요. 결국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만 어쨌든 사람의 편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권면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라도 징계를 받을 수가 있고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다 그런다. 손으로 행한다 이 말은 자기의 행위를 어떤 일을 처리한다는 말을 손 쓴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한 행위라는 말은 이 손 자체가 도둑하고 사람을 때리고 뭐 이런 것보다 사람의 행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적인 모든 활동적인 일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네? 도리어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말세에 아무리 이런 상황이 지금도 뭐 과학 만능 시대라고 하고 뭐 IT 왕국이라는 한국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상 심리는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이상하죠. 이상한 게 아닌데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구촌 끝날까지 우상을 섬겨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우상을 만들어서 왜? 통하니까요. 지구촌의 사람들이 심정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과학 만능 시대에 핵의 시대에 살면서도 지구촌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자기를 닮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라 하면은 그거는 또 절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심정이 아무리 배우고 익히어 아무리 이 지상에서 교육을 받아도 우상 앞에서 절은 또 꾸벅꾸벅 할 줄 아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 사탄은 그런 마음을 주었고 우상 심리를 주었고 적그리스도는 세계 모든 사람이 지성인이라 해도 이게 통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혜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줄 안다, 섬기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상 같은 거는 이제 과학시대이기 때문에 안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굴복하게 할 것인데 지구 끝날에도 그 지식 충만해도 우상을 섬길 줄 아는 이 기질을 못 버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과학화돼도. 네. 지금 사실 그러거든요. 이런 과학시대에도 우상은 잘 섬깁니다,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세계가 다 섬기게 할 것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한 게 사실은 우상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며 거칠하지 말고. 그렇죠? 1, 2계명이 다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구촌 끝날까지 10계명대로 지구촌 끝날까지 그렇게 거짓을 할 거지.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이야기할 것을 아무리 과학화해도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은요,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겨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종교적으로 사람을 보면 종교적 인간학이라 할까요? 종교적 철학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가장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성경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면 정확하게 봅니다. 다 원리가 그래요. 네, 원리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내리시는 징계나 우리 믿는 가운데서 징계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치실 때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잘못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해야지. 지구촌이 계속 벌을 받고 나중에 결국 멸망을 받는 원인이 뭔 줄 압니까? 교인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고 회개를 안 해서 구원을 못 받아요. 성경에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밖에 없어요. 돈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고급스럽게
수도하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사람이 윤리적으로 옳아서 구원받을 줄 압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교 사상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대인들의 지성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많이 벌여서 어떤 식으로 벌였던 돈을 벌여서 사람들에게 선을 많이 베풀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어요. 돈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가 안 되잖아요. 심판의 공평의 원리가 안 된다고요. 윤리도 도덕도 모든 것이 다 공평의 원리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 원리가 보편적으로 돼야 되는데 모두가 기회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때문에 그런 걸로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겁니까? 마음은 다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부자일 수도 있고 마음은 가난한 자일 수도 있고 마음은 선할 수도 있고 마음은 악할 수도 있거든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회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으로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겠다. 얼마나 쉽고도 은혜롭고도 감사한 일입니까? 마음을 내놔라 하는데 그걸 마음을 안 내는 거예요. 누가 돈을 내놔라 합니까? 선행을 하라 합니까? 많이 착해봐라 합니까?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리를 가지고서는 포기하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잘난 척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한 인간들이 뭐 잘난 척 할 게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 겸손하는 것, 주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이것만 하라는 건데, 그것도 못 하겠어요. 구하라! 죽게! 그것도 못 하겠어요,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철 스님이나 무슨 석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돌을 닦아라 한 건 아닙니까?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거 하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회개하고 필요한 거 달라고 구하라고 한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안 듣겠다 하면 벌 받아요. 어쩌겠어요?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당 갑니까? 저절로 복을 받습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만 다녔지 구하지를 않았는데. 교회만 다녔지 회개를 안 했는데 뭔 복을 받아요? 교회만 다녔지 천국을 안 믿고 자살해버리는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데요?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행복을 계속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복된 소식이에요. 계시록이라고 해서 겁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마지막 마무리도 할 때니 성도들아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미리 복받고 형통하라 그 말이에요. 중재와 대전쟁은 지구촌의 전무후무한 마지막 번째의 큰 세 가지 화 중에 두 가지의 화였습니다. 이런 일을 앞두고 있는 지구촌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충만한 그 나라에 가자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좀 더 온화한 시절 이런 시절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